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거짓 증언과 서대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거짓 증언으로 서대반이 잡히게 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함과 그 인도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인도하고 어떤 사람이 충동하고 사람이 가르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거룩하신 부활하심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이 저들을 충동하여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들을 다 팔아서 니네 할 것 없이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듯이 교회 안에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이 재산을 막 팔아오니까 따라서 그냥 이 바람이 부니까 다 그냥 이렇게 재물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공동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강론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공산주의가 이 성경을 쫓아서 공산주의가 나왔다라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어떤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치고 역사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성령 제자들이 어디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게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니까 정말 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이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개종한 유대인 말이에요. 정말 유대인답지 않아요? 정말 율법 하다가 이처럼 은혜 받으니까 정말 우리가 알기로는 유대인이 굉장히 짠돌이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그런데 보세요. 이 짠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는 사람이 이끌고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허락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이제 공동체의 재산이 형성되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몇을 세워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만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그 선입관이 있잖아요. 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누어 줄 때도 유대인들에게만 이들이 나누어 준 거야.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분쟁이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 분쟁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재물을 나눠주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집사 7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전도 말씀과 기도에만 우리는 전무하겠노라 하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돈을 많이 내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딱 3가지의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들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저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이 성경의 기준을 따라 세워야 한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사람이 지혜와 명철함을 넣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딱 볼 때, 송민주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이래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송민주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아서,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서 해야지. 지혜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돈 많이 낸다고, 교회 열심히 오랫동안 장기간 다녔다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칭찬. 여러분, 지혜 있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칭찬 듣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분자를 세운 사람 가운데 7사람의 이 집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여기서 이제 안수 집사가 유래되었고 또 장로가 유래되고 이렇게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 7사람들을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웠는데, 이 직분자 가운데 오늘 이 서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저는 이 서대반이라는 이 선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 서정 목사님이 이 서대반에 대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저는 그분이 신부선 온데도 못 따라갑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배울 때 그분이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그 당시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 1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1, 2년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저거는 아닌데 싶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도 저거는 아닌데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배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개강 강의를 하는데 이 서대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대반이 너무 일찍 죽었다. 여러분은 좀 지혜롭게 해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전부 아멘 하는데 나 혼자 아멘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나는 믿음이 내가 적고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시작했고 나는 집볼도 하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도 내가 왜 이리 나는 아멘이 안 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선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이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이렇게 전했으면 이렇게 총질을 안 당할 텐데, 돌질을 안 당할 텐데 직설적으로 바로 그대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직설적으로 때려서 이렇게 화를 자처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러니까 복음을 이 능력 있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했던 이런 사람들이 제 맹대로 살지 못하고 이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성교를 하니까 너무 아깝다. 이런. 맞습니까? 난 아닌 것 같더라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듣고 넘겼어.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수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주의 명령이었어. 이 서대반이 그렇게 한 것은 오늘 이 서대반의 이 순교의 길에 오늘 이 잡히는 날입니다. 거짓 증거를 받아 이 서대반이 잡히는 이 밤입니다. 야, 오늘 이 서대반이 이제 봅시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게 이 서대반이 나가서 이제 전할 때, 야, 이 사도들 못지않는 능력. 사도들 못지않는 능력.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일날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꼭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받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 믿는 자에게도 나타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도 나타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서대반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누구 급 정도 된다고요? 사도급이다. 사도급. 부족함이 없어. 사도급이야. 이런 능력을 행할 때는 그에게 이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는 거야. 말씀도. 이 서대반이 유대인인데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 사람인지 이 성경을 깨뚫고 있어요.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과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이 참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권능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이 특별하게 어떤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귀신 쫓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집사였지만은 이 서대반에게도 사도급의 능력과 사도급의 성경 지식이 이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권능을 행하고 이러니까 각 지역에 모여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해당에 앉아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그게 서대반이 옳으니 안 옳으니 네가 하는 것이 틀리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서대반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히 이 말씀을 저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 서대반을 감당치 못한 거야. 여러분 참 이 종교인들이 비겁하면 종교인 아닌 비종교인보다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해당 안에서 이 말씀으로 논하다가 자기의 말씀이 딸리면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손 들고 정말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고
서성어로 또 그가 전하는 것을 영접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논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 서대반에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졌으면 그냥 거기서 깨끗이 선곡하고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충동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 거짓말을 무슨 거짓말을 퍼뜨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켰다는 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서기관과 여기 보면 장로들과 이들을 이제 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장로들이 아니 이 것들이요 보자 하니까 보자긴 줄 아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떼긴 줄 아나 가만히 있지도 않았지만은 3번이나 감옥에 가두고 이런 발광을 다 지었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매를 때려서 내가 내보냈는데도 이들이 꼭 이 짓을 하는구만.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모독해 하나님을 모독해 이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니까 저들이 이제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이 서대반을 잡아옵니다. 서대반을 잡아다가 이 대제사장들 앞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참, 이 종교인들,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자기보다 잘나고 먼저 되고 자기보다 더 크게 사용하고 쓰는 이런 주의 종들에 관하여 인정하고 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먼저 되고 자기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거짓으로 음해까지 한다면 결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권과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들어서는 종에 관하여 그 종에 잘못되고 실수한 거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 아니면 이 시대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게 쓰고 사용하고 있는 종에 대하여 협조하는 아니할지라도 적어도 분란은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나누지는 말아야 하고 총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유대 종교인들의 이 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악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당에서 가르칠 때 저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딸려서 이 서대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한숨 자든지 그냥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그 앞에서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거짓말을 시켜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 서대반을 지금 잡아간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몇 등이라고요? 2등. 적어도 3등은 하지 마라. 3등은 하지 마라. 천국은 2등, 3등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1등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1등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2등, 3등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면 2등 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이 기독교는 2등이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차든지 덥든지. 원래 이 성경적인 개념은 두 가지 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차는 것도 긍정적이요, 뜨거운 것도 긍정적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차려면 차고 더우려면 더우라. 어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의 그 말씀의 개념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중도가 없습니다. 중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중립을 취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서지 마세요. 차라리 이 사람은 중립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립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것은 하라.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어찌하라?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어찌하라? 먹지 말라.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구별한 이 영역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로 하나님이 하시지, 이 성경 어디에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살아낸 자들이요. 그런데 오늘 이 전형적인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인들은 중립을 원하고 또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자를 함부로 평가하고 돌팔매질하고 그 일을 방해하고 나누는 이런 악한 짓을 오늘 이 시대에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선지자의 일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선지자와 동행하는 이 일을 네가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방해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서대반이 비록 이 서대반과 논쟁에서 진 이 사람들이 이 서대반을 방해하려고 이 서대반을 거짓말로 음해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아다가 갖다 바치기는 했지만은, 그런다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복음이 흥황하지 않게 여기서 종말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서대반과 논쟁을 해서 딸린 이 친구가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이 자가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연구한 율법의 박사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 놓고 신문할 때 가말리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전에 어떤 두 사람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이 잡혀가고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그거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종교를 주장한 자가 사라지고 없으면 그 종교는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저들이 증거하고 또 그 살아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놀랍게도 그를 믿는 사람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가 어찌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상관하지 말고 이 일을 어떻게 하자. 이 제자들을 지금 이곳에서 죽이고 이들을 신문하고 심판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이렇게 행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거들라.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거짓 증거하여 애민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벌 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지만 이 민족들 가운데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10배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일본 사람은 100명에 10명 할까 말까 하는데 한국 사람은 100명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좋아하는 민족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사기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계를 다 주름 잡습니다. 국회를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범죄자, 간첩,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그대로 둔다는 게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 악한 자들보다도 이 믿는 자들과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인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어떤 손해가 있고 우리의 어떤 것이 실력이 딸리고 능력이 딸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녕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대적하지 말고 또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진실로 분별하여 하나님께 맡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함께하는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서대반처럼 거짓으로 증언으로 해서 잡아다가 이 서대반을 옥에 가둔 이런 자들의 뒤를 쫓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